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 가시적인 잠시 지나가는 이 가시적인 물질계 시간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시공간 이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시간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 그 인간들의 교만함, 끝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철저히 배우고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 예수의 몸에 전가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알고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이 물질계를 거쳐서 다시금 영원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쉼과 안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쁨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가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점점 물에 빠져가죠.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다는 창세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혼동, 공허, 흑암을 상징하고 물질계인 이 크로노스를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에 점점 잠겨간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크로노스, 이 세상에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 크로노스는 우리들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바다,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이 시간계 물질계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당겨서 그 안에 빠져서 질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 가둬두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바쁘고 그 안에 하루하루 시간에 갇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더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시면서 여러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며 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질식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인생의 바다, 죄악의 바다 속에 빠져 질식되려는 순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예수가 내밀어 주시는, 예수가 잡아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부활,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witness,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분명히 보고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입고 또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몸이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가엾은 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해주시기도 하셨고, 지저분한 죄를 짓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아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를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이 세상에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을 고쳐주시고,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새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이 증인으로 걷어가신 삶의 길을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이 인생을 걸어가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셨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무엇이 되라고 하십니까? 무엇? 증인, witness,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져 다시 삶, 부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누가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고 증거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martyr라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성경적인 정의는 과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살았었고, 이 세상이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증인, 물질의 증인, 만몬, 돈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옛사람의 상태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오로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은 증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상태를 바로 순교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인 역시 마르투스의 복수형인 마르투레스라는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너희들 다 순교자들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골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하며 불평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과 세상의 힘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서 텅 빈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라고 한 우리의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혀져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길은 분명히 타락의 길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께서 지금 증인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라 이렇게 하셨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잔인한 고문과 사륙에 죽임을 당했어요. 다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피부암 겪으면서요. 자, 당시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안디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베르가마 지역에 세워졌던 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나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세 개의 거대한 신당들, 아주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도시다 라는 예수님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처럼 우상이 득실을 거리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 자체가 힘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 이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모압의 우상과 그 모압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가르쳤던 타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상 숭배와 행음?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이요.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은 지금 이 자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거하고 돈과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자랑하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의 증인되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보고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 이 크로노스의 노예가 되어서 그 흙에 먹혀버리는 것,
사탄과 같이 멍에를 베고 한 몸이 되는 것을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사탄의 증인들, 옛뱀, 옛사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과 자기 자신의 증인들로 살아가던 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순교자, 참 예수의 제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바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라고 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꼭 붙잡고 시뻘겋게 달궈진, 철로 달궈진 철 황소 안에 갇혀 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안디바에게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안디바가 지금 어디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앞길을 먼저 마터, 순교자의 길,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증인으로 살다간 히브리서 전장 12장 전장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다 묵시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잘 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이 땅에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자신의 이름 드러내고 자신의 칭찬 받아내고 하는 일들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들에 대한 증인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이 아닌 내 삶은 예수께서 인도해 가신 삶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내 삶은 예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내 산소망은 장차 주 예수와 함께 거듭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 날마다 그 고백으로, 증인으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이 영원한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아주셨듯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도록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 더 연약할수록 그를 참아주고 더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예수를 반사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 힘을 증거하고 만문, 돈, 세상에 오신 세상의 명예들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사탄 마귀의 삶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삶이 옛뱀, 옛사람, 사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처럼 망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칭찬과 자랑을 영원한 구원과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맞다면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내 삶 전체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감이 나의 삶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 주위에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곳이고 어느 여행지가 최고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곳이 어디이고 왜 하는 증인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외모가 훌륭해 보이는지 자기 자랑과 자신에 대한 증거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의 길을 밟아야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 유력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사탄의 권자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런 삶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며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약해지는 거야. 구름이 흘러가도 그렇게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자주 어린 크로노스에 대한 증거,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크로노스 육체의 증거자가 아닌,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날마다 약해지고 아프고 쑤신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롭다. 매일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뵙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이야. 주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유력자들이 많아서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내는 헌금도 많아서 재정도 넉넉하고 무슨 행사하면 손이 많아서 집사님은 다음 차례에 하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세상의 지위와 힘을 가진 유력자들에 의해 움직여가고 자기 자랑 속에 움직여가는 곳이 아니라 일손도 없어 보이고 정말 때로는 예산도 부족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한 달 위태위태하고 행사 한번 하려면 이 일 할 사람이 정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난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족하고 절박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손이 모자란데 충성된 예수의 증인들이 조용히 그 부족함을 메꾸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매주, 매달, 매 행사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올 때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춰주셔서 감사해요.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죠?
걱정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업하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직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반사해내고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등경 위에 올려 이 세상 어딘가에 놓고 예수를 비춰야 할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다 된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날마다 더 겸손하시고 전능자이신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분 앞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투정만 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지금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크며,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은 내가 풀어야 하는 일이 아닌 성령이 파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힘의 증인인지, 나를 자랑하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인지, 예수의 증인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길을 가시기를, 충성된 예수의 증인으로 이 길을 가시길, 순교자의 길, 충성된 종의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여러분들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삶을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넘어지고 늘 실수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게 가장 귀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으로 다시 또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들려져 있게 않게 해주세요. 아니, 오히려 이 약한 제 손에 아무것도 붙들 것 없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 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제 삶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며 세상의 힘과 명예, 물질, 돈을 증거하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삶인지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잠식하게 하고 질식하게 합니다. 주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실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늘 가난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이 교회를 채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날마다 보고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게,